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죽음 후의 중간 상태, 그리고 육체의 중간 상태, 또 영혼의 중간 상태로 지난 시간에 했고, 또 오늘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중간 상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저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이 중간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림보가 있는데, 림보는 선조 림보와 또 유아 림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연옥이라 불리는 장소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좀 더 정화된다고 가르친다 그랬는데, 연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화의 장소예요. 정화. 정화가 뭐죠? 좀 정결하게 씻는 그러한 장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정화의 기간을 거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헌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죽은 후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 부르는데,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했다. 그러니까 이 연옥 교리가 언제 생겼냐면 중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세에 이렇게 저들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피렌체 공의회하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연옥 교리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또 지옥 가기는 좀 그렇고, 좀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연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이 연옥 교리에 의하면 일본에 보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 즉 여전히 소죄를 짓고 있어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죄는 뭐예요? 작은 죄라는데, 죄가 작은 게 그 큰 죄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죄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공의에서 정할 때 죄의 종류를 아예 정해버렸어요. 이건 소죄고 이건 대죄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늘나라의 최상의 복락과 즐거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 과정을 거치는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연옥은 순결한 영혼을 가진 몇몇 의인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거쳐야 할 정화의 장소가 됐다. 천국으로 완전히 갈 수 있는 자 빼고 이제 이 모든 신자들이 갈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정화의 장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천주교의 교리에 따르면 연옥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겠죠. 그럼에도 연옥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연옥에서 뭘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고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연옥은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으니까 천국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천국 못 가니까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연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는 상실의 고통, 그 영혼을 괴롭히는 실제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 첫째 이유는 뭡니까?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자신의 복락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땅 위에 있는 신자가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옥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땅에 있는 신자, 뭐 자기 가족들이나 뭐 친척이나 되겠죠. 그 사람들이 기도나 선행이나 특히 미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화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감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도 면제부를 판매할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가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을 천국으로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뭐 이렇게 연보를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연옥에 있는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그 조상들을 천국으로 한 계단씩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 그리고 이 교황은 연옥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뭐 큰 공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당신의 공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황당무계한 그런 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황은 연옥에 대해서 사면을 내리고 고통을 가볍게 하고 심지어 그 고통을 끝내기도 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옥교리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는 주장인데 참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나 소설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가톨릭적 배경으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천국도 아닌 것 같고 뭐 지구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세계가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데의 모티브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죽음 이후에 영혼의 거처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리의 연옥에 대해서 우리는 왜 반대해야 되고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 교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카비후서. 마카비는 유대의 독립을 주장했던 독립투사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그 어용 정권을 물리치고 유대의 왕권을 다시 되살리려고 했던 그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썼다고 여겨지는 마카비후서 12장 42절과 45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카비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 외에도 외경과 또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성경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마카비후서의 이 구절도 실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제가 아니에요. 소제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용서받지 못할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죽은 군인들에 의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마카비서의 그 내용인데, 이러한 것을 소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군인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그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때문에 결국 로마 교회의 연옥교리를 지지하는 합당한 구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 연옥교리는 성경의 기본 진리에 위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연옥이란 말이 있을까요? 연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없죠. 예. 연옥은 없고 뭐라고? 옥에. 그건 지옥이죠. 예. 예수님이 옥에도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보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누가 이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를 들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 건너오지 못할 큰 이런 강처럼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다.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연옥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이 지상의 땅에 있는 신자들의 어떤 기도나 또 선행이나 또 연보나 이런 행위를 통하여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정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진리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으로 씻음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 앞에는 누굽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죠. 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파고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연옥교리는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그런 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중간 상태 두 번째는 뭐냐면 림보인데 림보는 두 가지입니다.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어요. 이 선조 림보, 이 림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변두리 가장자리라는 말입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장자리 붙어가지고 림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림보라고 하는 개념이 중세에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왜 이런 것이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고 그리고 이 구약에는 이 가톨릭에 생각할 때 가톨릭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저들이 믿음으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들은 예수님이 그런 계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몰랐으니까 잠정적으로 림보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림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선조 림보는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로 체류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 안 했으니까 여전히 림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조 림보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림보라고 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을 행하시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가 있는 림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여전히 그 선조 림보에 지금 대기 상태로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림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또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기도 전에 죽은, 태중에 죽은 아이나 뭐 낳자마자 죽은 아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아림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기독교의 자손이라든지 이교도의 자손은 물론하고 모든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이 영원히 거하는 것을 유아림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세례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저들은 세례가 구원의 뭡니까? 이 세례가 구원받는 그런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했지만 이 중세 시대에 세례는요, 죽기 전에 받았어요, 세례를.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누가 한 사람 죽으려고 하는데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타고 막 성당에 막 갑니다. 누구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와서 죽음에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죠. 이게 세례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저들은 유아림보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유아들이 지옥에서 고초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준 것이 바로 유아림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아들이 천국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무서운 지옥불이 이르지 못하는 어떤 가장자리에 머물게 되어서 그 유아림보에서 영원히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극심한 형벌과 강박적인 고통이 없이 단순히 천국의 축복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자연적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자연적인 행복을 누린다고 유아림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아닌 또 다른 천국 비슷한 림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쨌든 뭐 이상한 장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아림보다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2번 다 했습니다. 육신의 중간 상태. 사람이 죽으면 육신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중간 상태.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땅에 묻힌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영혼과 합체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했다고요? 영상체, 부활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다음 중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죽음 후의 중간 상태는 어디입니까? 세 가지인데 어디죠? 연호, 선조림보, 유아림보. 그렇습니다. 2번. 다음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연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1번. 연옥은 완전히 깨끗한 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늘나라의 최상의 복락과 즐거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 과정을 거치는 장소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다? X. 아니죠. 2번.
연옥은 순결한 영혼을 가진 몇몇 의인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거쳐야 할 정화의 장소라고 하는데 이 또한 성경적인 주장이다? 그렇지 않죠? 3번 연옥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X. 4번 연옥에 있는 기간은 미리 알 수 있다? X. 5번 교황은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다. 그래서 교황은 연옥에 대한 사면을 내리고 고통을 가볍게 하며 심지어 그 고통을 끝내기도 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X죠? 다 X입니다. 교황에 저런 그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 연옥교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왜 우리가 이 연옥교리를 반대하냐 하는 거죠.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연옥교리의 근거를 마카비오서 12장 42절과 45절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마카비오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고르면 되죠. 1번 고르고 2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옥교리를 반대한다. 그렇죠? 천국에는 연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3번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연옥교리를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4번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연옥교리를 반대한다. 그렇죠? 4번. 그래서 1번, 2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1, 2, 3번에 기억니은 디귿 맞는 것을 짝을 짓는 거예요. 다음은 림보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끼리 짝을 지십시오. 림보는 뭘까요? 림보? 변두리 가장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 선조림보는 뭘까요? 구약성들이 영혼이 거하는 곳. 기억. 유아림보는 뭘까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제2회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뭐 중간에 뭐 연옥 갔다가 뭐 우리가 여기서 뭘 열심히 하면 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호흡이 있을 때 찬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내일 모레 춥다 그러죠. 뭐 영하 7도 뭐 10도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앞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